한번 제목을 한번 나눴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오늘 1절에는 보배로운 믿음이 나오고 4절에는 보배로운 약속이 나옵니다. 보배롭다. 보배로운 믿음을 주제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개신교 역사 족보를 좀 훑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6세기에 들어와서 1517년 종교개혁이 우리가 알기로는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그전에서부터 수백 년 전부터서 천주교의 뭔가 좀 어그러진 그런 신앙체계에 대해서 도전하고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 때에 와서 종교개혁이 성공했어요. 그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된 배경은 한쪽에서는 루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천주교의 어떤 지도층, 유럽의 이 귀족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농민들, 농민들이 노예들은 아니지만 이 귀족들, 봉건 지주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빌붙어서 이 소장농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노예처럼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 같은 사람은 루터나 뮌처나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힘만으로는 이 종교개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숫자가 많은 그 당시에 불만 세력, 이 농민들 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한쪽에서는 막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한쪽에서는 농민전쟁을 일으키고 봉기를 해서 이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니까 이게 종교개혁도 성공하고 농민들을 또 거기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이때부터서 유럽의 산업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 이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주교는 교황 중심의 군주제의 절대 독재지요. 이게 왕권보다 더 강한 이 교황권이죠.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황제들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절대 정치 독재 체제인 교황 밑에서 이게 교회가 딱 장악되었는데요. 이 종교개혁의 개신교는 무제한의 자유주의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시작은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학문의 자유나 이런 것들도 자유사상, 인문학사상도 어떤 면에서는 종교개혁에 의해서 아주 막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억압 속에 있던 이 농민들, 자유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이 농민들이 막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산업화가 되어가지고 막 자기 직장을 갖고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또 막 교회에서 농민 전쟁을 통해서 뭔가 귀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분을 막 교회 안에서 막 주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천주교보다 더 어지러운 어떤 말씀 체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큰 회사 같은 데서 막 뭔가 사주가 그 회사에서 막 월급을 좀 적게 준다든가 부당한 그냥 모든 노동자들이 막 연대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씩 막 빨간테를 막 먹게 매고 죽여 살고 그 숫자 많은 농민들이 교회를 상대로 해서 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건 말이죠. 이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이 성공한 면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또 교회 지도자들이 상당수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개신교 천주교의 중독된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와서 지금 뭔가 열심히 이러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이 빛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7세기에 들어가서 16세기에 종교개혁하고 막 그 주변 갈등하다가 17세기에 들어가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청교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뭔가 우리가 탁하다, 교회가 탁하다 이거죠. 지금 뭔가 오염되어서 더럽다 이거죠. 그래서 청교도 운동, 특히 물질 같은 것에 대해서, 세속 권력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가서 이게 부패나마나 부패다, 세속화 되었다. 그래서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뒤에서는 안 되니까 어떤 권력이 기반되어야 되니까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 같은 사람이 왕당파를 제압하고 의회파 편에 서서 지금 이 권력 투쟁을 해서 그 왕당파를 물리치고 의회파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크로멜이 영국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로멜은 정치가예요. 사실은 군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멜이가 청교도 어떤 신앙을 잘 갖게 된 것은 존 밀턴 같은 사람이 크로멜의 비서실장을 지낸 거예요. 이 존 밀턴 같은 사람은 신라곤, 노스트 파라다이스라고는 신라곤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그는 지금이 아닌, 여기가 아닌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새 예루살렘을 개망하며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잃어버린 하늘나라를 회복하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존 밀턴의 신앙체계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크로멜에게 옆에서 자꾸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신앙적인 이런 것들을 부여한 존 밀턴이 젊어서 오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그 크로멜에게 자꾸 어떤 복음적인 어떤 무엇을 제공하고 공급하던 존 밀턴이 죽으니까 크로멜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 얼마지 않아서 그 크로멜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167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 같은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가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18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말하면 1800년대, 1700년대, 18세기에 들어와서 18세기 초에 갈리버의 여행기로 유명한 요나단 스위프트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그건 목사입니다. 갈리버 여행기를 쓴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위대한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갈리버 여행기 뭐 소인국 뭐 대인국 뭐 이런저런 것을 빗대어서 쓴 것이죠. 이 요나단 스위프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황금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엇을 빗댄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 아니야. 여호와는 무슨 나의 목자야. 하나님 믿어가지고 별로 그냥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래. 황금이 나의 목자시다. 그냥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를 풍자한 황금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유명한 풍자적인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종교개혁하고 지나오면서 이게 정말 천주교 못지않은 부패상 아주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 영생 구원을 강조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 성공 출세 막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막 욕망이 막
그래가지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 다음에 막 꼼수를 부리고 사기치고 그냥 부모 자식도 없고 그냥 왕이나 뭐 신복도 없이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냥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는, 이게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어떤 사람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영향. 무슨 말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요나단 스위프트가 선교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기독교 선교가 가장 왕성한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때든지 기독교가 가장 타락한 때이든지 선교가 왕성한 때는 그렇다. 왜 그러냐? 그 구분점은 가난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난하면서도 성령이 충만할 때 선교가 왕성한 것이고, 너무 부유해서 신앙이 타락했을 때 세상에서 즐기고 향락을 누리고 어떤 세속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타락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막 헌금하고 충성하고 선교를 열심히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술집, 타락한 아주 못된 쾌락적인 어떤 술집, 그런 부도덕한 이런 사람들이 다 구제하고 막 자선을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거와 비슷한 현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교로 하러 나간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더 타락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자기의 가치관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이 세상을 보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물질이나 축복으로 그 가치관이 아주 쩌든 사람은 성경을 매살 물질로 뭐 인간 행복으로 성공으로 해석해서 계속해서 보니까 선교가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타락시키는 이런 현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게 요나단 스위프트가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선교는 사도행전으로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구원받느냐, 영생을 하느냐, 하늘나라 들어가느냐,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핵심 강조인 복음을 전하는 반면에 물질로 타락한 시대의 교회는 선교를 막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병 낫고 어떻게 하면 뭐 성공하고 이런 설교를 계속해서 해서 하늘나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자꾸 강조한다 이거죠. 자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세상의 욕망이 막 풍선처럼 커져가지고 막 서로 교회 다니면 더 악질이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게 요나단 스위프트가 지적한 말하자면 선교에 대한 가르기였습니다. 이 요나단 스위프트가 한 이야기 중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죠. 유명한 이야기죠. 127도 정도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정말로 127도, 우리나라 뭐 8도 감상 그런데 8도도 지금 그런데 막 127도 정도 되면 막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총 망라한 대제국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이 왕이 자기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막 그냥 기라석 같은 인재들이 막 쫙 구름같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대들에게 화두를 하나 던지겠다. 이 대제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 내가 도대체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좀 그대들이 평가해 주기 바라고, 정말 잘 평가한 사람은 수석국무총리로 삼겠다.
이 조그만한 나라에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어도 대단하죠? 어때요? 그러지만 여러분 아들이나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 정도 되었다면 우리 아들놈이 대통령이야 국무총리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127도 세계 막 이런 대제국의 국무총리 정도 되면 어떻겠어요? 말 한마디만 잘하면 지금. 그런데요, 아무도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거요. 감히 누가 이 대제국을 다스리는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의 갑을 매기겠어요? 갑을 어떻게 매겨요? 100만원짜리라고 그러겠어요? 200만원짜리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매기겠어요? 다들 막 한 10분, 20분 이렇게 지나도 잠잠한데요. 자, 주변에서 대왕마마 제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군가 쳐다봤더니 아주 희한하게 생긴, 인종으로 말하면 흑인이고 눈은 쏙 들어간 곰팡눈에다가 코는 좀 납작코에다 벌렁코를 겸했고, 지금 요나단 스위프트가 좀 풍자적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벌렁코를 입은 돼지같이 뚝 튀어나왔는데 거기다가 뻐드렁니를 겸한 아주 보기에 혐오스러운 인상을 가진 인사가 저기 아프리카 변두리에 도지사 정도 지내는 사람이니까 참석했겠죠. 그 인사가 이게 어디 어느 안전이라고 손을 번쩍 들고 내가 한번 평가해보겠다 이거죠. 그래 왕이 기분이 싹 안 좋았어요. 이렇게 많은 인재 중에 어디 저런 인간이나 손들고 말하고 어디 이 악연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 이렇게 인재가 없나 막 그래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해. 그때 한번 평가해봐라. 그랬더니 아력의 황송하오나 대왕마마의 값어치는 은 28양쯤 되는 줄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꺾고, 이런 고약한 인간, 이 많은 사람 앞에 짐을 모욕하려고 하는가. 내가 지금 차고 있는 이 보금에 박힌 이 보석 하나만 해도 은 수십만 마차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이 보금의 이 눈깔 하나만 해도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은 28량이라니.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왕이 씩씩거리는데, 이 인사는 하나도 약고 그냥 죽지도 않고 허허허 웃더니 대왕마마시여,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값이 은 30냥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보다 값이 더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값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뭐냐면 세례요한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세례요한이 은 29냥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대제국을 통치하시는 나의 큐리오스 대왕마마께서 은 28냥 정도 되는 줄 아려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 창세 후의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세 번째 정도는 된다 이거지. 그대는 정말 지혜 있다. 가까이 오라. 그리고는 수석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이거죠.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사람의 값을, 비싼 옷을 입었으면 옷값이 사람값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의복이 날개다 뭐 어쩌고. 또 어떤 사람은 자리값, 대통령이란 자리,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가 그 사람의 값인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저금 통장에 들어있는 많은 돈이 그 사람의 값인 줄로 착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서울에 뭐 압구정 저면 한 100몇십억짜리 집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아파트에 좀 살면 좀 살만한가? 그런 집, 그게 뭐 그냥 사람의 값이 집값인 줄 알아요? 그건 집값이지 사람 값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목은 사람의 값은 생명에 있다는 겁니다. 천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잃었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내가 다 얻었어요. 안산의 땅 한 10,000평만 가지고 있어도 꽤 부자라고 할 거예요. 그제 저기 나무를 사러 가서 그 땅 주인을 만났는데 그 땅이 한 2,000평 되는데 그 아파트 짓기 위해서 보상받았는데 300만 원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2천만 원에 평당 2,000평에 평당 300만 원 받았으니까 얼마 받은 거요? 한 60억 받은 거예요. 그래 정도 그냥 아이고. 그런데 한 10,000평, 한 10만 평 정도 안산 땅 가지고 있다면 야 꽤나 부자겠죠. 그런데 천하에다 비하면 어떨까요? 이건 새발의 피죠. 어린아이 코에 코딱지만도 못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주 그 시대에 아주 무지무지 넓은 땅을 찾아온 대지주, 하루 종일 말을 딱 달려갔다 와도 자기 땅을 다 못 돌 만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가 아주 뻑이더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랬대요. 세계 지도를 가지고 가서 여기에 당신 땅이 얼만큼이나 되는지 좀 표시해 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세계 지도에 그 땅이 나왔겠어요? 그랬더니 그 별것도 아니고만 그랬대요. 이 세상에 온 천하를 다 소유했다고 설사 가정하더라도 정말 했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죽어버렸다면, 뭐 기독교적인 복음의 관점에서 뭐 지옥에 갔다면 그게 뭐에 쓰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 스위프트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서 강조하고 지적하는 것은,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뭐 도둑질하고 뭐 강도질하고 그게 아니라, 부도덕이 아니라 마냥 물질 중심이고 현세 중심인 어떤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거죠. 하늘나라 구원 영생 생명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 이거죠. 계속해서 부자 되고 뭐 행복하고 뭐 성공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제하고 성경을 해석한다 이거죠.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타락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타락은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풍요와 아주 극대화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아주 행복하다고 아무리 해도 한쪽에서는 어떤 불행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 있는 행복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세요. 다들 뭐 그냥 자기가 죽거나 자기 동생이 감옥 갔거나 아내가 총 맞아 죽었거나 자식들이 감옥에 갔거나 다 그렇게 비참하게 다 끄절 맺었어요. 영원한 행복, 아주 막 극대화된 행복, 한 점 어둠의 그림자도 없는 행복, 풍요, 자유, 평안, 이것이 아주 무제한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곳. 그곳 아무나 들어가면 신경질 납니다, 옆에 사람. 왜냐하면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자꾸 뛰고 싶거든요. 자꾸 옆에 놈이 욕심내면요, 나는 공일인가, 나는 뭐 바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서로 뛰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천국은 그런 사람 없어요. 가지라고 해도 아이고는. 그래서 이 토마스 모어가 쓴 이상향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사치품이나 보석이나 차고 있는 사람은 또랑이고, 그런 사람은 거기에서는 바보 천치 취급받는다 이거. 이게 보석 반지나 이런 거 끼고 다니는 사람은, 욕심내는 사람은 거기에서는 이건 그게 이상향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여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은, 여러분의 욕심에 과다하면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네가 욕심내가지고 막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싸우고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냥 개들이 진흙탕에서 막 그냥 싸우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챙겨줄 거니까 신자들처럼 고상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네가 살도록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함량을 갖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면 아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이거죠. 거기 보면 알므로 말미암이다. 말미암다는 것은 어떤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께 속한 복음의 이론, 가치관, 하나님의 주장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그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얻는다 그 말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조금 덜 모이는 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설교를 자꾸 강조하지 않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조금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실이에요. 뭐 주일하고 11조 하고 뭐 충성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영생 얻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아주 이게 문제가 지난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됐어요. 뭐 늑대 같아서 그릇 제 길로 갔다 하면 말이 되는데 양 같아서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양이란 말이 헬라는 프리바이노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나간다. 앞만 보고 나간다 이거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행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단어 쓰고 양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양은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뭘 잘 먹으려고 그냥 눈을 버뜩버뜩 어디 가면 내가 좀 다른 양보다 내가 배불리 아주 기름진 풀을 먹을 수 있을까? 그것만 눈을 버뜩거리면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양이다 이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어디를 그냥 여기저기 네 욕망에 의해서 욕망에 인도하는 따라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제시하신 말씀 원칙에 맞추어서 오직 더지도 말고 빼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가든지 말든지 해라.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막 계속해서 부글부글 끓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폭발하는 이 욕망에 맞춰서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눈을 휘둘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설교자는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어떤
믿음이 좋다고 근거를 제시하니까 이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막 그것이 당연한 줄 아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거죠.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정확히 알다, 완벽하게 알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내 몸에 체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을 하고 한 몇 년 계속 다니다가 어디 뭐 외국에 나가서 있으면 한 5, 6년 동안 운전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귀국해가지고 운전대를 딱 잡으면 우리 노종호 집사님 운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처음에는 좀 낯선 것 같지만 하루 정도나 몇 시간 정도 끌고 다니면 어이구 잘 되네, 뭐 하나도 문제 없네. 그리고 운전을 잘 하게 되지요. 보통 사람은 그래요. 그와 같이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내 체질이 된 거예요. 지식이 들어왔어. 그래서 언제든지 오랜만에 하면 좀 낯설고 좀 그래도 그냥 한두 시간 지나면 옛날 그 어떤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 그냥 나올 만큼 체질이 된 것을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해요. 여기서 복음,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복음, 원리, 논리, 체계를 어떤 경우든지 어떤 경우에 정녕 설교를 주고 어떤 경우에 핍박시대에 교회를 막 그냥 한 1, 2년 못 다녀서 설교를 못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체질이 됩니다. 타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 이런 이야기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군대에 가면은 잠자기 전에 뭐 해요? 우리 문민수 안수집사 그때 군대 가면 잠자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일석점으로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조점하고 밤에 일석점 하는데 일석점후 시간에 뭐가 하달되냐면 암구호가 하달됩니다. 우리는 암호라고 하면 잘 통할 건데 암구호거든요. 암구호가 뭐냐면은 이제 보초를 딱 쓸 때 아무도 이제 보초 딱 쓰는데 밤에 깜깜한데 총을 그냥 완전 실탄 장전하고 후방에서도 보초를 쓰는 거죠. 그게 부시럭거리면 딱 손들어! 누구냐? 암구호! 뭐 그날 암구호가 이제 보초 쓰는 사람이 황새하면은 저쪽에서는 부엉이 이것이 짝을 맞춰서 이렇게 응답하도록 암구호가 하달됐다면 부엉이 하면은 뭐라 황새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되는데 야 나야 나 내가 누구야? 만약에 그냥 보초 쓰는 사람이 그냥 개똥이냐? 뭐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구야? 그냥 쏘아도 이것은 정당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훈장받을 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여기서 중요한 살고 죽느냐는 뭐 그냥 영화하고 뭐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달된 그날 일석정후에 하달된 바로 그 암구만을 단순히 더거나 뺄 것도 없어요. 연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되면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더거나 빼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설교도 이렇게 자세히 뭐 할 필요 없어요. 제 설교는 계속해서 그냥 항상 어떤 본문 뭐만 바꾸지 거의 내용이 1편 그냥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좀 졸려 그럴까 봐서 뭐 이래저래 막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은 설교 거의 한 20몇 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 막 좀 여러분들 머리를 좀 이렇게 하려고 원어를 많이 막 가끔 쓰니까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생 얻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자. 이 세상 축복이나 이런 것을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계속 강조하는 그거 복음 아니에요. 신약성경은 그런 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 더 막 나오지 부자 돼 하나님 축복에 부자 된다 그런 말이 신약성경 하나도 없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의문난 사람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하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그런 설교 많이 해가지고 입심세게 흥미진진하게 해서 여러분 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이에요. 가서 집에 가서 오늘부터서 마태복음부터서 쭉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눈을 부릅뜨고 축복 받으라고 하는 말이 있나 없나 그것만 찾기 위해서 보물 찾기는 것처럼 읽어보라고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믿거든요. 속임수지요.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예요. 헛다리 찝는 거예요. 헛다리 이야기를 좀 볼까요? 제가 그제 무릎이 몹시 아파가지고 막 엎혀오다시피 교회 지난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하고 했더니 막 난리가 교회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그 월요일날 갔더니 무릎에 막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물을 빼고 요즘 주사 맞고 그런데 그랬더니 누가 상해보험을 좀 들어야 된다고 그랬나 우리 집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도가 상해보험을 다 그랬는데 그제 증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한번 밤에 잠이 좀 일찍 해가지고는 그걸 읽어봤더니 내가 나 소개하는 그 취소해야 돼요 보험. 딱 봤더니 만약에 상해보험에 제일 보상이 많은 게 교통사고나 상해를 당해서 죽었을 때가 1억 몇천만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제일 끝에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보험 든 사람은 죽어버리고 보상 받을 부인이나 누구만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게 사인을 확인한대요. 그래서 본인이 사인한 그 사인 평소에 쓰던 사인하고 대조해가지고 그랬더니 근데 보험 설계사가 보통 사인을 가끔 그것하고 해서 하는데 이게 이 상해보면 이건 몇 억짜리 같은 건 그 사인 친필을 오지 않은 것은 보험이 무효예요. 그러니까 15년이나 20년 넣어가지고 기대가지고 그랬는데 헛다리 짚은 거 아니니까 헛다리죠. 헛다리죠. 여러분들이 교회 멋지고 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신앙을 갖기를 바라요. 목사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확인하고 믿어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물질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준다 이겁니다.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알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거 별로 내가 알아줄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신경 쓸 것은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영원한 기독이냐 천국이냐 결정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느냐 이건 네가 신경 써라. 거기에 맞춰서 네 신앙을 점검하고 조절해서 믿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죠. 축복을 안 준다는 게 아니야. 그건 시시한 거니까 용돈 같은 거니까 내가 챙겨줄 거야. 너는 내 새끼잖아. 내 새끼니까 내가 먹고 쓰는 건 있어야 될 줄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챙겨서 너에게 더해주마. 할렐루야. 챙겨준다는데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의부 새끼나 그런 거잖아요. 복음은 암호입니다. 더거나 뺄 것 없어요. 아주 간단한 지식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서 영양가가 없어. 따지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꾸 양 같아서 눈이 희번쩍거려가지고 어디에 먹게 그것만 자꾸 살피니까 신앙이 안 된다. 목사들도 꼭 거기에 맞춰서 자꾸 설교하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되니까 큰 교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의 설교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다 타락해 버렸대.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열심히 전도해서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시키는데 지옥을 더 잘 가게 하는 교육을 시킨다 이거죠. 그 교육 안 받았으면 지옥 안 갈 건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결과 더 지옥 간다.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라 의식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 휘포크리노마이, 이 뒤에 마이가 붙어서 최상급이거든요. 강조하는 거거든요. 휘포는 어떤 단체나 권리나 권력이나 그 밑에 종속시켜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아래.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금 새누리당이죠? 그리고 민주당 무슨 당이요? 더민주당이요? 더민주, 이름을 자꾸 바꾸니까 약간. 이게 더민주당에 들어가면 아주 정말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하고 들어가도, 거기 들어가면은 한마디도 국민을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 더 국민의당의 정책이나 주장들이나 거기에 나사모처럼 종속돼 가지고 거기에 손 들었다 내렸다 하고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더 나을 거죠. 제가 요즘에 국회 정도 해산하고 국회 한 20명이나 30명만 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 부에 한 2~3명 없는 건 좀 구색이, 민주주의 구색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한 20~30명 해도 지금 국회보다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다고요. 아주 정말로 해야 될 말 한마디도 아주 짖지 못하는 꿀 먹은 강아지 개처럼 되고 그냥 해서 하나만 계속 선거. 왜냐하면 더 민주당의 정당 정책, 거기 어떤 권위, 거기에 종속되어서 계속해서 말하고 손을 들고 내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휘포크리노는 판단한다 또는 말한다, 거기에 꼭두각시 노릇한다, 이렇게 말이죠. 어떤 권위에 종속되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권위 가진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진실하고는 상관없이 꼭두각시처럼 손 들었다 내렸다고 활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이 휘포크리노라는 말은 정치가의 연설이라는 뜻도 있어요. 정말 꼭 정치가의 연설, 휘포크는 우리 의식이라고 번역했는데, 목사의 설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휘포크리노인지도 몰라요. 교회 이렇게 설교에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모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복음 그 원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걸 의식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부흥된다고 막 해가지고는 배나 지옥 가게 만든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보신 거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믿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뜻을 가만히 보세요. 1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설명합시다. 그리스도의 종은 둘렀습니다. 절대 종입니다.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아무것도 필요할 자유가 없는 종입니다. 아들을 낳아도 그것은 주인의 소유지 자기 아들이 아닐 만큼 절대 종을 둘러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절대 종이다. 나는 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말할 자유가 없다. 주인의 의도와 뜻을 존중하고 이루어드리는 방향으로만 나는 말할 자유를 허락받은 사람이다. 둘러스 종. 그 다음에 사도.
우리가 복음을 신약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 12제자를 사도로 사도 1 시몬 베드로는 그리고는 그 밑에 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으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에게 편지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질량이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거죠. 아무나 읽으라고 준 편지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것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구려 믿음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2절 13절에 바울 사도는 믿음의 종류를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사람은 금 같은 믿음, 어떤 사람은 은 같은 믿음, 어떤 사람은 보석 같은 믿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믿음은 나무 같은 믿음, 풀 같은 믿음, 지푸레기 같은 믿음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한 거죠. 어때? 가만히 보면 지푸레기 같은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심판대 앞에서 그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챙겨서 심판대 가기 전에 내 믿음이 지푸레기 같은 믿음은 아닌가? 이거 여러분들이 좀 살펴서 제대로 좀 함량과 좀 무엇을 갖추어서 믿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